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탄절 묵상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6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보통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초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초림을 보면서 재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이 없을 때,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고 두드렸지만 소식이 없었을 때, 말라기 이후에, 구약에 보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다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동전을 바꾸고 모든 것이 타락되어 있을 때, 정말로 메시아는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을 때 한밤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진짜 하나님 계시나? 뭐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저렇게 설교하시겠지. 그래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갑자기 소망 없다고 온 세상이 한탄할 때 그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초림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재림이 있을 것을 마음에 확증하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늘에서 멀리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잘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구 하나 나에게 눕기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실로 그 만남의 순간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하게 예수를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전쟁이 꼭 벌어집니다. 성탄 전쟁이 뭔지 아세요? War on Christmas.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것이냐, 해피 할러데이를 쓸 것이냐.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아니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야, 잘 아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왜 이 25일이 다시 같이 쉬는 날인데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의 큰 단체 중에 하나가 미국 기독교 가족 협회가 있죠. American Family Association. 그 미국 가족 협회가 나서 가지고 매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봤더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매업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월마트, 그리고 하비로비, 그리고 시어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사용한대요. 반면에 레디오색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한때 미국 가족협회에서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레디오색 불매운동을. 그 레디오색이 그것 때문에 존포가 한 2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때. 굉장히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오색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하는 오너들에게 가족협회에 좀 회원으로 가입하라고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정책을 바꿨어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쓴대요. 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또 압력을 또 넣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예수를 기억하는 날이다.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다? 예수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제가 선창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항상 생각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탄절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은요 거칠애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카드를 쓸 때도 거칠애로 쓰게 되고 인사할 때도 거칠애로 하게 되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오늘 생일. 오늘 보니까 여성교회에서 오늘 뭐 잔치상 벌였대 보니까 뭐 불고기 하고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막 전을 지지고 엄청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잔치해 가지고 준비 많이 했어요. 그 누구를 예수님 잔치에 와서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좀 찬양하고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알고 존경하는 올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한 9년간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올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의 친구 목사의 아들이 이제 앞을 볼 수가 없대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젊었을 때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애야 밥 먹어라라고 불렀더니 그 애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바람처럼 막 달려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애야 너 앞을 볼 수 있니? 아니 앞을 못 봐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려 내려올 수 있니 2층에서 계단을. 그랬더니 애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내려오면은 거의 밑에 내려오면은요 새로운 공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아 내가 1층에 다 내려왔구나라고 딱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이 목사님이 한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미국 신학 공부할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사람이죠. 그 친구가 시각 장애인이었대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한번 같이 전집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야, 너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불편하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진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잖아. 나하고 식사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속상해. 그래서 목사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앞도 볼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주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옆에 사람과 곁눈질을 자꾸 하면서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나는 다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목회 교훈을 삼았대요.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해야겠구나.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과 한 사람과 진실로 대화해야겠구나. 사람이 느끼는구나. 나는 속인다고 속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하고 있는지. 그 말 듣고 제가 감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되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은 모든 게 진부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또 성탄절 또 됐구나. 아이고 바쁘다.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선물 사고 카드 만들고 바쁘네. 그렇게 진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1년 딱 한 번 정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죽은 사람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성취가 됐을 때 굉장히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재림이 왔을 때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이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몬은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하면은 내가 뭐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세계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관한 비전도 이미 주셨습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니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재림 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재림의 날로 기억하면서 재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였죠. 시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너가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시몬의 일생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몬이 비전을 받고 나서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비전을 받고 나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에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본문이 거의 매일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기가 사실 목사님한테 제일 힘들어요. 똑같은 설교를 매년 해야 하니까. 그래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몇 번 읽어봤어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많이 닿던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는 말이 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 특별하게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뉴욕에서 사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뉴욕에서 사느냐? 전 뉴욕이 좋습니다. 우리 앞길을 우리가 뭐 애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뉴욕이 좋아요. 뉴욕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 뭐 농담만 진담만 비슷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야기해요. 나는 뉴욕이 좋습니다. 내가 뉴욕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뉴욕을 움직이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몰라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영권이 없어서 문제지 능력과 영권만 있다면 정말 뉴욕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하기에. 뉴욕을 움직이면 뉴욕은 세계의 신경이 다 모아있는 지역이에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왜 뉴욕에서 사십니까?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무료한 기다림이 아니라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무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여 왜 내가 뉴욕에 있습니까? 뉴욕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시몬의 이야기에 이어서 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한 17살 정도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평생을 혼자서 산 것입니다. 근데 왜 혼자 살았느냐? 뭐 재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혼자 살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본인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확증을 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성전에서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날말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시몬의 이야기와 안나의 이야기의 공통된 점은 아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오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100세 이상 살아서 뭐 합니까? 50평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진하게 제대로 만나고 죽으면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12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죠.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와 교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 즉 성경이죠. 예수의 영, 곧 성령이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은 막 재미가 있듯이 보면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친구들 좋아해요. 이 작은 딸이. 그래서 막 친구 집에 자주 와. 뭐가 좋은지 만나고 또 만나. 헤어져가지고 또 만나 이게.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것처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살아있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터치하면서 말씀이 제대로 익혀지면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대강 판단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겉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몸만 다니는 거지, 이게. 영혼이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회심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버터라고 이야기하죠.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좀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여전히 그런 열정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런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를 반대하는데 그 세 가지를 썼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방향을 쫙 틀어가지고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돕는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안나와 시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래 기다린 결과 예수를 실제로 본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걸 떠나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만났는가, 그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내가 존경하시는 또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성탄 메시지를. 내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항상 바쁘다 핑계를 항상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답장을 해요. 내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봐서.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형제님. 그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써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죠. 하나님처럼.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바울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도마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죠. 근데 그들이 변화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을 때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도망치지 않고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도마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딱 집어넣고 예수님의 실존을 만진 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인도의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변하느냐가 문제야. 언제 변하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의 몇 가지 이런 감언이 목사의 설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마디 설교로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타일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설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르쳐 주시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서 주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나와 시몬이
정말 오래 기다린 결과 아기 예수를 보았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을 끝나면 안 됩니다. 기다림 끝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므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안나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과부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오늘 뭐 아무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만날 때이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베들레헴아 하면서 너는 작을지라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 시골인데 별 볼 일 없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땅입니다.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위대한 지역이 되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갑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돈 짊어져 싸주고 그냥 베들레헴 찾아가지고 그냥 돈 쓰고 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냥 예수가 없었더라면 뭐예요? 그냥 시골에 아무 누구 하나 눈길을 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막 멀리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지켜 세워도요, 정말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깔본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요, 시스턴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게 아니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럽에서 일할 때 다른 걸 다 가봤는데 거의 로마를 못 가봤어요. 로마 시스틴이 있는 시스틴 성당이 좋은 아주 웅장한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 성당에 보면 이제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그림을 한번. 아담의 창조네요. 탄생이 아니라. 이게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보세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손을 지켜 손가락을 쫙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아담이겠죠.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릴럭턴트하게 그냥 마지못해서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닿으려고 손을 쫙 내밀었는데 인간이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손이 맞닿지를 않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바로 우리 인간이 채워야 할 간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세한 간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를 이렇게 몇 번 갔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서 말 들어보니까 러시아는요, 겨울이 되면은 계속 밤만 된대요. 모스크바가 겨울이면은 낮이 없습니다. 낮이 없고 정 밤만이죠, 계속. 사람이 막 미칠 지경이 된대요. 그 사람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빛, 햇볕을 보는 것을 제일 원한대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간 이렇게 휴가를 간답니다. 햇빛 쬐러. 그래서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별장이 있대요. 여름 별장이 있대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별장에 가서 그냥 햇볕만 쬐는 거예요. 햇볕 나면 옷 다 벗는 거야. 다 벗고 그냥 햇볕 쬐는 거예요. 이렇게.
햇볕을.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죠. 예수님 빛이라고.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게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양빛만 나오면 그냥 가서 쬐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빛을 이렇게 갈급하게 사모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간격, 그것이 메꿔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의 오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모함으로 예수의 빛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방향을 바꾸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정말로 변화된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 성탄절 기간에 진지하게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전혀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